네, 우리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자리에 우리 주의 사람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우리의 마음을 열고 주님의 뜻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오셔서 성령님 진리 안으로 인도해 주옵소서. 종이 부족한 입술이 주의 복음의 전달자가 되게 하셔서 오직 주의 참된 진리만 전할 수 있도록 성령님 주장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마태복음 6장입니다. 6장 24절부터 오늘 30절까지 보겠습니다. 6장 24절부터 30절까지 있는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마태복음입니다. 6장 24절부터 30절입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여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불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 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아멘. 거기까지 보시겠습니다. 우리 지난주까지 계속해서 우리가 이제 보물 중심으로 해서 우리의 눈을 얘기했고 빛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은 두 주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두 주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우리 30절까지 해서 염려하지 마라 라는 말로 넘어가려고 합니다. 염려하지 마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서 두 주인의 이야기를 할 때 항상 생각해야 될 것은 그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주인 없는 자유는 없습니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속해 있고 누군가의 무엇인가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성경은 크게 둘로 나누어서 하나는 하나님, 너희가 하나님의 종이든지 아니면 이제 오늘 여기 보면 재물 또는 이제 돈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이제 그리스 언어로 보면 만몬이라는 단어예요. 만몬이라는 것은 몸이 아니라 그렇지? 이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땅의 모든 물질적인 것을 말합니다. 물질적인 것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세속적인 것 이것을 말해요. 이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정욕의 대상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정욕의 대상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돈이 아니라 여기에는 명예, 자랑, 인기, 자존심 뭐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포함이 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렇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렇기 때문에 혈과 육, 그러니까 몸이죠. 몸. 우리의 몸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영이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영이 중요한 거예요. 그럼 이 두 개의 차이의 가장 극명한 건 뭐냐? 이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쪽은 보이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쓴 편지에 보면 보이는 것은 참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 참이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러면 보이는 것이 참이 아니다라는 말은 이제 참이라는 말은 우리가 이제 다섯 개 보면은
어떤 생각은 진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하기 쉽죠. 보이는 게 진짜가 아니다. 그런 말로 이해하기 쉬운데 그게 아니에요. 보이는 것은 영원하지 않다. 보이는 것은 영원하지 않다. 그러니까 영원하지 않은 것은 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참이 되려면 그건 영원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은 뭐예요? 그건 temporal. 그건 잠시 있는 것들이에요. 잠시 있는 것. 그러니까 우리의 몸도 잠시 있는 것이고 우리가 가진 물질도 잠시 있는 것이고 우리의 건강 또는 우리가 명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 재산 모든 것은 내게 영원히 소유될 수 없는 것들이에요. 지금은 내 것 같지만 결국은 다 우리가 사라지고 잃어버리고 없어져야 되는 것들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제 얘기하시는 영, 이것은 이제 생명 우리가 이제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는데 또는 영생 이제 같은 말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것은 영원하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영원을 갖기 위해서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도구로 주신 거예요. 도구. 과정에 필요한 것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 뒤에 나오지만 이런 것들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이제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 필요에 의해서 우리에게 공급되는 것이지 이것이 우리의 모든 것은 우리의 뭐 이렇게 영혼을 결정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치 이것은 만나와 같은 거예요. 그러면 광야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행을 할 때 매일 아침마다 만나가 내렸어요. 그래서 가져와서 먹고 마셔요. 그러나 해가 뜨면 다 사라지죠, 만나 자체는. 그렇지만 그 만나를 주신 하나님의 목적은 내가 먹고 마심으로 내 안에 들어와서 나의 에너지가 되고 내가 하루를 할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주겠죠. 그래서 우리는 하루를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만나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나에게 하루를 가게 해요. 그러면 내가 하루를 간 것은 내가 어디로 가는 것이냐? 하나님이 준비한 목적지에 다가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준비한 목적지는 뭐예요? 영원한 생명을 갖고 살아가는 삶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 거겠죠. 그러니까 그런 과정을 우리가 이제 겪고 살아가는 건데, 그런데 우리는 종종 그것을 잃어버리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걸 주시겠다고 하신 하나님이니까 반드시 있어야 할 것들을 하나님은 허락하신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광야에 나간 이스라엘에게 만나, 물, 의복, 신, 건강, 뭐 추위, 더위 이런 모든 것에 대한 준비를 하나님은 하셨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작부터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가 어디로 가야지? 그런 걱정할 필요가 없었죠? 왜? 인도하셨어요. 그렇죠. 뭘로 하셨죠? 그렇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러니까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안 보이는데 인도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보여요. 그것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나타났다는 말이에요. 단순히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그다음 구체적으로 모세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등장해서 그들을 이끌어 가고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물도 있고 의복도 있고 신도 있고 건강도 있고 추위와 더위를 피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그들에게 공급하세요. 그런데 그들은 이것 가지고 만족하지 못해요. 왜 만족하지 못하냐면 이것이 애국보다 못하다는 거예요. 애국보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이걸 주시면서 이런 모든 것을 공급해 주면서 하나님이 하시라고 이스라엘 가라고 한 뭐냐면 가나안으로 가라라는 말이에요. 가나안으로 간다는 말은 뭐냐면 너희가 내 백성답게 살 수 있는 곳으로 가라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답게 산다는 말은 뭐냐면 애굽에서 사는 것은 노예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의 왕이 그들의 주인이에요. 물론 이런 것들이 먹고 마시고 입고 사는 그 환경은 더 좋아요. 그러나 그들에게 주인은 애굽의 바로고 애굽의 바로가 주인이라면 애굽의 바로가 주는 것 외에 그들이 얻을 수 있는 것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인도 속에서 나와서 하나님이 약속한 땅으로 들어가면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돼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하나님의 백성은 뭐냐? 거룩한 나라예요. 그리고 왕같은 제사장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이 땅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마치 이스라엘이 광야에 나왔을 때 불기둥, 구름기둥이 있었던 것처럼
모세가 하나님의 대언자가 되어서 모세가 전한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살고 있는 모습이 뭐예요? 온 세계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과 같은 거예요. 온 세계를 덮는 장막과 같은 거예요. 그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보여주는 증인들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오면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돼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그들에게는 이 땅의 것은 그렇게 물질적인 것은 애국보다 못할지 몰라요. 그러나 물질적인 것이 못하다고 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갖고 있는 영광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이제 세상 사람들과의 갈등 속의 핵심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 같은 걸 보면, 능력 같은 걸 보면 굉장히 뛰어나요. 그러나 그 예수님 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가 뭐가 있나 봤더니 없어요. 그냥 십자가라는 말만 자꾸 나오고 죽으라는 말만 나오고 고난이라는 말만 나오고 박해라는 말이 나오지, 예수님이 옆에 있으니까 이제 너도 이제 돈도 좀 많이 벌고 부자도 되고 그다음에 뭐 승진도 하고 높은 자리도 올라가고 명예도 얻고 뭐 이런 이야기가 없다는 말이에요. 그걸 원하는데 그걸 안 주는 거예요. 왜요? 그게 우리에게 결국은 우리를 애굽의 종으로 만들고 애굽의 종이 되었으면 죄의 종이라는 말인데, 죄의 종의 결과는 뭐예요? 사망이에요. 즉 사망 앞에 모두가 무릎 꿇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종이 되면 이들이 사망에다가 가두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망을 깨트리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승리를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예수님이 오늘 이제 본문에 보면 여기서 이제 예수님이 아주 나무라는 사람들, 샘플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이제 바리새인이라는 사람들인데, 바리새인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율법적으로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생명이 나타나야 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증거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보여주는 하나님은 그러면 어떤 하나님이냐? 그 하나님은 예수님을 죽여야 되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더니 예수님은 죄가 없어요. 근데 죄가 없어도 죽여야 돼요. 왜? 예수님이라는 이름 자체는 바리새인들의 하나님을 모욕하는 이름이에요. 바리새인의 하나님을 모욕해요. 그러니까 같은 하나님인 줄 아는데 하나님이 다르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뭐 어떤 하나님이기 때문에 다르냐? 말은 뭐냐면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한 말씀을 들어보시면 돼요.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회개하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화 있을 것이라고 경고하시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그들의 종착지는 사망으로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받아들이지를 않아요. 왜요? 자기들은 자기들 식으로 가면 하나님이 자기를 도울 줄 알고 구원할 줄로 믿는 거예요. 그러면 그건 뭐예요? 이들은 바리새인들은 그렇기 때문에 자기를 위한 하나님이에요. 이웃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울 때 너희들은 제사장 나라요. 온 세계에서 내 백성다운 모습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온 세상이 하나님을 알게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뭐냐면 아브라함으로 오면 내가 너로 인하여 온 나라를 구원하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시는 백성들이 되라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은 우리만의 하나님으로 바꾸잖아요. 나만의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열심히 있고 내가 부지런하고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면 그 결과로 누가 행복해져요? 내가 행복해져. 네, 그러면 바리새인이에요. 그게 바리새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하나님 말씀으로 다 했는데 옆에 사람이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기나 배나 채우려고 하고 심지어는 하나님 없다고 그러고 그러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사람들이 나 때문에 어디 갈 거라고 그러죠? 그렇죠. 나 때문에 용서받고 나 때문에 천국 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신앙생활 잘하면 그렇게 돼요? 내 옆에가 편하네. 그렇죠. 내 옆에가 편하네요. 내 옆에가. 옆에 내가 좋은 거예요? 네, 내가 좋은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이걸 우리가 잘 해줘야 돼요. 신앙생활이 그렇게 되기가 참 어려워요. 왜?
우리는 땅에 내게 와야 된다는 생각을 자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가 잘못된 거예요? 시작이 잘못된 거예요. 그럼 왜 시작이 잘못됐느냐? 시작이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 먼저 내게 다가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되었어? 그럼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 그랬더니 나는 원래 기도도 많이 하고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뭐 봉사도 많이 하고, 아니 그런 건 없어요. 나는 원래 뭐예요? 죄인이에요.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걸 내가 알게 돼서 내가 교회도 다니고 전도도 하고 기도도 하고 봉사도 하고 섬기기도 하고 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옆에 사람들이 볼 때는 내가 좀 어리석고 바보 같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나를 더 이용해 먹기 위해서, 예를 들면 내가 정말 선한 일을 하기를 힘쓰니까 와서 배고프다고 맨날 와서 돈이나 꼬가고 갚지 않고, 그리고 나한테 뭐 죄가 있으면 뒤집어 씌우고 자기는 모른 척하고 뭐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루 이틀 지나면서 우리 마음에 뭐가 되냐면, 야 나도 사람인데 내가 안 참어. 응? 한 번만 더 해봐. 내가 그냥 끝을 봐줄 거야. 이제 이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다가 팍 터져요. 그러면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면, 뭐 사람이 그만큼 참았으면 내가 예수 믿어서 그만큼 참은 거지, 그렇지 않았으면 넌 진작 죽었어, 이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예수 믿어서 참았으면 지금도 참아야 되는 거예요. 왜? 지금도 예수님 믿는 건 똑같은 거니까. 근데 그거는 참고 요거는 못 참는 건 뭐예요? 그건 적응을 잘해왔다는 얘기겠죠. 그렇죠? 예, 화내기 위한 적응, 화내기 위한 적응, 욕하기 위한 적응, 증오하기 위한 적응, 저주하기 위한 적응, 이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용서했다는 말은 뭐예요? 내가 갚아줬다라는 말이에요. 저금했다는 말이 아니라. 네가 맞을 거 내가 맞았고, 네가 울 거 내가 울었고, 네가 아플 거 내가 아팠다. 그러니까 너는 안 아파도 돼. 너는 안 울어도 돼. 이 말을 우리가 지금 말로 해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고난받으면서 내가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로 그가 해받지 않도록 구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무슨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정말 저 사람을 내가 죽이고 싶은데 내가 참고 있습니다. 끝까지 참게 해주십시오. 이거 아니에요. 맞아요. 예수님은 참을 수 없는 자리에 들어가서도 저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한 거예요. 그렇죠? 기도가 다르죠? 기도의 주기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사실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좀 잘 알아야 돼요. 그러면 전 목사 너는 하냐? 예, 나도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싶어요. 그래서 나도 잘 안 될 때가 많아요. 그러나 우리가 뭐예요?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옳은 것이 무엇인가 분명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다시 돼야지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되지 않으면 내가 괴로워요. 왜?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이 나를 부닥치니까. 그러나 그 사람이 되면 그것도 내가 괴로워요. 그런데 마음은 편안해요. 왜? 하나님의 영과 내가 화목해 있으니까. 하나 돼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육체로는 괴롭지만 마음은 평안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그러나 반대로 육체의 괴로움이 내 마음의 평안을 뺏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음해요. 고통이 아프다고 말해요. 죽겠다고도 얘기할 수 있어요. 탄식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내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 있다는 사실만큼은 잊어버리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져서 승리하시는 비결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 하신 말씀은 뭐냐면, 니네 하나님은 내 하나님하고 다르네? 그러면 너희들은 잘못된 거야. 너희들의 하나님은 너만 구원하는구나. 그거 아니야. 내 하나님을 봐. 나를 줘서 너를 구원해. 주인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의 주인은 물질이에요. 왜? 자기를 위한 거니까. 그러니까 물질은 자기를 위한 거예요. 내가 배부르기 위한 거예요. 그러나 신령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을 위한 게 아니에요. 잘 아셔야 돼요. 하나님을 위한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잃어버린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것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고 싶은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것을 주는 거예요. 왜? 그게 하나님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주인이 둘로 갈라지는 걸 잘 아셔야 돼요. 그러면 주인이 둘로 갈라질 때 우리 누가복음 16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누가복음 16장. 몇 절이요?
우리 이제 쭉 보시면 1절부터 이제 쭉 보시면 그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가 나오죠. 네. 그러면서 이제 10절로 가세요. 10절. 누가 읽어볼까요? 10절.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서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서도 불의하니라. 그 다음 절. 그 다음 절이 네.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 충성치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을 충성치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아멘. 거기까지. 자, 보세요. 그 위에 보면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가 나와요. 청지기가 주인의 걸 가지고 마음대로 썼다는 거예요. 지 것처럼. 근데 어느 날 이게 내게 아니구나를 깨달았어요. 왜? 주인이 네 마음대로 썼다며. 그러면서 너 계산서 가져와. 그리고 너 파이어야. 그러니까 이제 하루아침에 내 건 줄 알았던 게 없어지는 거예요. 그걸 깨닫고 나니까 이제 뭐예요? 아, 이 물질이 내게 아니구나. 나를 지금까지 속였구나. 그게 불의한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을 여러분이 따라가다 보면 물질은 어느 날 여러분들에게 빠이 하고 떠나요. 맞아요. 그건 여러 가지 방법으로 떠나는데 하루아침에 사기꾼 때문에 떠나기도 하고 도둑놈 때문에 떠나기도 하고 강도 때문에 떠나기도 하고 내가 과욕을 부려서 떠나기도 하고 또는 내가 죽음으로 떠나기도 해요. 맞아요. 궁극적으로 다 떠나요. 절대로 여러분과 같이 무덤에도 안 들어가요. 네. 절대로 천국에도 같이 안 가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요. 아멘. 물질은 다 이 땅에 남아 있을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불의한 거예요. 나랑 같이 가지 않으니까. 그런데 참된 것이 있어요. 참된 것은 뭐냐면 나를 영접하는 친구라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불의한 재물 속에서 재물을 주인으로 섬기면 우리는 어느 날 버림받아요. 그런데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면 우리는 뭐예요? 이것이 없어지는 날 나는 그것이 없어도 되는 곳에 들어가게 돼 있다는 말이에요. 없어도 되는 것. 왜? 친구가 나를 기다리는 곳. 그 친구가 누굴까요? 예수님이에요. 네.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저 가난한 사람에게 준 거 누구한테 준 거예요? 내게 준 거예요. 저 아픈 사람에게 준 거 내게 준 거야. 그러니까 그 가난하고 아프고 병들고 어려운 사람 내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주님을 내가 만날 수 있는 도구로 와 있었다는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가 주님을 만나라고 주님이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불의한 것 가지고 참된 것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는 어떤 거예요?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친구예요. 영원한 친구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거기 보니까 이제 너희가 작은 것과 큰 것이라는 얘기 나와요. 작은 것을 가지고 충성하지 않으면 어떻게 큰 것을 주겠느냐 그래요. 아멘. 그럼 작은 게 뭐예요? 작은 거는 소소한 거. 그러니까 주님의 사랑으로 하지 않으면 네. 예, 그것이 하나님한테 충성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멘. 예. 그러니까 작은 거는 결국 뭐예요? 물질이라는 얘기예요. 물질. 불의한 재물이 다른 말로 말하면 작은 거야. 너희들이 그것이 전부인 줄 알고 살잖아. 그것이 목적지로 알고 살잖아. 근데 그거 아니야 라는 말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물질을 얻기 전에와 얻고 난 후에 우리의 모습을 보면 알아요. 우리가 물질을 크게 보느냐 작게 보느냐.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사람은 물질이 없어도 겸손해야 돼요. 그런데 물질이 많아도 더 겸손해야 돼요. 근데 이 쉽지 않은 거예요. 왜? 맞아요. 예. 물질은 우리를 자꾸 세상 사람들 눈앞에서 올려요. 맞아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올려주는데 이 귀가 팔락팔락팔락 한단 말이에요. 그래갖고 어떻게 돼요? 그것이 내가 올라간 줄 알아요. 맞아요. 아니요. 내려와야 돼요. 내려와야 돼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가난해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돈을 벌 수 없어서 가난한 게 아니에요. 하늘에서 내려올 때부터 갖고 내려오실 수도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다 버리고 가난한 자로 오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가장 가난한 자로 오셔서. 그런데 가난한 자로 오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니까 사람들이 없다고 괴롭히고 손가락질하고 무시하고 예수님 이제 우리가 요즘 공부하지만 예수님 십자가 가는 것도 없다고 무시받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버림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 버림받는 모든 과정을 겪으면서 예수님이 하나님 내가 없다고 이렇게 업심 여기는데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는데 보고만 계실 겁니까? 아니에요. 억울합니다. 아니에요. 내가 가난해진 이유는 저들을 부여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또 누구는 이 성경 끌려가지고 하나님은 나를 부자 만들기 위해서 오셨다. 복권 사면 당첨 되고 사업하면 부자 되고 직장 들어가면 승진하고 이렇게 착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어떤 제자들에게 너 부자 될 거라고 얘기했고 그 부자가 탄생한 적이 어디 있어요? 성경에 없어요. 예수님이 그들에게 내가 하나님 너희가 부자가 될 거라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과 내가 부자 관계가 된다는 말이에요. 그런 부자예요. 하나님이 아버지고 내가 아들이니까 내가 부자예요. 그렇죠. 그 부자가 부자예요. 예. 이것을 알아야 되니까 아버지가 부여하신 분이니까 아버지의 나라가 다 내 나라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자가 된 거예요. 그럼 부자가 됐으면 부자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 이 땅에 와서 우리가 부자로 살면서 줄 수 있는 것. 물질은 이미 이 땅에 있어요, 없어요? 물질은 이 땅에 다 있어요. 그럼 우리가 안 줘도 세상 사람들이 다 알아서 찾아요. 땅속에 있는 것까지 다 찾아내요. 세상 사람들이. 우주에 가서도 캐온다고 그러잖아요, 이제는. 그러니까 바닷속에 있어서 다 찾아내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갖지 못한 것이 있어요. 우리만 줄 수 있는 것. 그게 뭐예요? 용서, 사랑, 구원, 은혜,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이것을 나눠주는 사람이 진짜 부자예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하는 부요는 거기에 있는데 그게 큰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작은 거, 황금, 보석, 다이아몬드 여기에 관심이 많다는 말이에요. 맞아요. 그리고 이 땅에서 내가 사장이냐, 박사냐, 검사냐, 판사냐에 관심이 많지. 우리가 이 땅에서 내가 거지냐, 거지 나사로냐, 소경 바디메오냐, 문득병 걸렸던 아무개냐, 거기에 관심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우리는 그런 모습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부르냐 하면, 나면서부터 소경이었던 사람이 고침받고 바리새인 앞에 딱 서니까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그래요? 나면서부터 죄 속에 태어난 놈이, 저주 속에 태어난 놈이 왜 이렇게 말이 많어? 그리고 들으려고도 안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사람 입 딱 붙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따라가요. 예수님 따라가요. 그러면서 자신 있는 거예요. 나는 너희들은 그런 말을 하지만 너희들은 그 자리에 앉아서, 나를 재판하는 자리에 앉아서 꼼짝도 안 하는데 나는 지금 이제 눈을 뜨고 예수님을 따라가게 됐어. 끝에 가서 봐. 끝에 가서 봐. 그럼 그들이 갈 끝과 내가 갈 끝이 다르다는 말이에요. 이런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무엇이 크고 무엇이 작은 줄을 알아야 되는데 이게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통해서 큰 걸 가지려고 해요. 근데 반대로 하나님은 뭐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생각하는 이 큰 거는 버리고 진짜 큰 거. 이게 생명이야. 이걸 가져. 그러면 이 땅의 물질이 작은 것이라는 것을 너희가 알게 될 거야. 이제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남의 것을 가지고 충성하지 않으면 너희 것을 누가 너희에게 주겠느냐 그래요. 남의 것은 뭐가 남의 거예요? 세상에 있는 것이 나는 거. 그렇죠. 그러니까 청지기가 내 것인 줄 알았던 것이 누구 거예요? 주인의 거예요. 주인의 거. 이게 주인의 것 가지고 자기가 충성했어야 되는데 지가 부자인 줄 알고 다 썼단 말이에요. 그런데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충성된 사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충성된 사람으로 돌아가요? 그러니까 청지기를 보면 주인이 나쁜 놈이에요? 좋은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이에요. 그런 악랄한 주인이 어디 있어요? 그냥 이자도 막 받아먹고 소장농 부려먹고 안 주고 막 이러는 게 부자였어요. 그 주인이었어요. 그런데 청지기가 정신 차리고 나니까 하루아침에 주인이 100만 원 빚졌는데 50만 원으로 깎아줘. 뭐 10만 불 빚졌는데 5만 불로 줄여줘. 뭐 그냥 집을 하나 빚졌는데 너 가져 막 이러니까 이게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인이 개과천선했네. 우리 주인이 새 사람인데 누구 때문에? 청지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이 세상에서 욕먹는 이유는 누구 때문에? 우리 때문에. 성경에 여러 번 나오잖아요. 너희가 더럽힌 내 이름을, 너희가 하찮게 여긴 내 이름, 그래서 사람들이 무시하는 내 이름을 내가 귀히 여겼더라. 그래서 내가 다시 새 일을 시작하는 것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면 구원받은 우리는 뭐예요? 이제 남의 것,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여겨야죠. 쉽지 않을 거예요? 가난할수록 쉬울 거예요? 부자일수록 어려울 거예요? 적을수록 쉬울 거예요? 많을수록 어려울 거예요? 그러나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나에게 많은 것을 맡겼다고 생각하면 난 부자가 되고 부자가 되면 바벨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려워요. 그러나 이것이 정말로 청지기가 깨달은 것처럼 내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것이구나. 아멘. 라고 생각하면 그러니까 이게 제일 잘 될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아니요. 죽기 직전에. 그때 되면 다 줘요. 비상금까지 다 줘. 사실은 내가 거기다 숨겨놓은 게 있는데 그거 잊지 말고 가서 찾아가라. 정신이 없어서 예. 말 한마디도 못하고 님이 다 뺏어봤겠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때 되면 다 내놔요. 그런데 다시 건강해지면 아니 다 찾아왔다가 또 죽게 되면 내놓고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죽여야 돼요, 살려야 돼요. 시켜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게 은혜인지 우리가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것이 내 것인 줄 알고 살아가도록 버려졌으면 그러면 우리는 버림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내 것이 아니라는 괴로움이 자꾸 찾아와야 돼요. 힘들어져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을까? 다 남에게만 주고 내 자식한테 주면 안 될까? 그런 법은 없어요. 자식에게 줄 수도 있어요. 또 남에게 줄 수도 있어요. 그것을 결정하는 분은 하나님. 아멘. 그 결정에 대한 것을 깨닫기 위해서 우리는 많이 기도해야 돼요. 많이 고민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부자로 만들어서 내 자녀를 세상에서 편리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를 부자로 만들었을까? 그렇게 생각하면 자녀에게 다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아니고 다른 목적이 있었을까? 그럼 그걸 두드려 보셔야 돼요. 찾아보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위해서 우리가 거기에 나를 내놓는 훈련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물질 속에서 우리가 내 것인가 남의 것인가 큰 것인가 작은 것인가 불의한 것인가 참된 것인가 내가 무엇을 찾아가야 하는지를 성경이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제대로 깨달은 것을 뭐라고 하냐면 주인 2명 중에 나는 누구의 종이 되었는지가 확인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의 삶 속에서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의 종인 것이 찾아지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종인 것을 찾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오늘 25절로 갑니다. 마태복음 6장.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30절 보세요. 오늘 있다가 내일 아구기에 던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 일까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면 풀, 새 이런 걸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런 거 보면서 야 걔네들이 수고하든 옷을 공장에 가서 만들어 갖고 그냥 백화점에 가서 돈 주고 사든 아니면 참새가 그냥 방앗간을 왔다 갔다 하든 참새는 방앗간을 그냥 못 지나간다는데 우리 속담에는 하나님 그러시는 거예요. 참새는 심지도 않았어요. 그러나 먹을 게 있잖아. 그런데 너희는 누구니 이 말이에요. 우리는 누구예요? 하나님 자녀. 보다 귀한 거죠. 그렇죠. 참새랑 비교하면 더 귀한 거죠 우리는. 그러니까 이건 비교하는 것 자체가 모욕이야. 그렇죠? 그건 말도 안 되는 비교예요. 참새 억만 마리를 갖다 줘도 나보다 귀하지 않죠. 맞아요. 하나님 앞에서는 너희는 자녀야. 그럼 자녀인 너희들에게 대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잘 하시겠니?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그래요? 그러면 이제 먹을 걱정, 입을 걱정, 살 걱정 아무것도 안 해도 되네요? 맞아요. 안 해도 돼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예요? 뚜껑을 열면 밥솥에 밥이 있고 집에 들어오면 반찬이 고기 반찬이 있고 나가면 탈 차가 있고 직장에 가면 좋은 직장이 있어서 정말로 행복하게 살 수 있고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없는 것 같고 부족하고 모자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오늘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준 것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심지어는 갇히고 굶고 배고프고 빼앗기고 잃어버려도 오늘 우리가 깨달은 것은 뭐예요? 결국은 뭐예요? 우리는 여기에 머물려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영원한 삶을 향해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죽는 것을 내 마음대로 그러면 죽어버리면 알지 뭐. 이건 아니에요. 그렇게 마음대로 죽는 것은 자기가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아니에요. 이것이 세상이 우리의 목적지는 아니지만
하나님이 세상에 나를 보내신 이유가 있다는 말이에요. 뜻이 있어요. 그것을 내가 성취하고 가야 돼요. 그러면 그 이유 중에는 예수님처럼 하나님 말씀이 육신에 대해서 오셔서 너무나 명확하게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바울처럼 제가 하나님께 부름받는 순간 하나님이 막 음성을 들려주시고 기도하는데 막 예언이 나와서 아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너를 부르신 그곳에서 충성하라. 잘 기억하셔야 돼요. 너를 부르신 그곳에서 충성하라. 그러면 남자로 태어났으면 남자로, 여자로 태어났으면 여자로.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어머니면 어머니로, 아내면 아내로, 남편이면 남편으로, 일하는 사람이면 일하는 사람으로, 그 다음에 주인이면 주인다우게. 그래서 종에 대한 이야기도 있고, 주인에 대한 이야기도 있고, 왕에 대한 이야기도 있고, 시민에 대한 이야기도 있고, 남자에 대한 이야기가 있고, 여자에 대한 이야기가 있고, 이 모든 것을 얘기할 때 보면 가장 당연한 얘기들을 하죠. 남편은 어떤 남편이 되어야 되냐, 아내는 어떤 아내가 되어야 되느냐, 주인은 어떤 주인이 되어야 하느냐, 종은 어떤 종이 되어야 하느냐. 예를 들면 종은 주인이 나쁘면 도망가라, 그런 말은 없어요, 성경에. 도망가면 안 된다는 말을 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잘 새겨 들으셔야 돼요. 그러나 우리의 기본은 종이라면 주인에게 충성하는 거예요. 왜? 그 자리도 하나님이 나에게 있게 하신 자리니까. 그리고 하나님 나에게 있게 했다면 이 주인 위에 진짜 내 주인이 있어요. 누구예요? 하나님. 주인은 또 마찬가지예요. 종이 내 안에 있어요. 그런데 그 종이 일을 잘 안 해.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그냥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내 마음대로 파이어 시킬 수도 있고 내 마음대로 월급을 깎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일을 하기 전에 하나님이 주인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네 위에 나 있다. 너의 주인인 내가 있어. 잊어버리지 마. 그러면 내가 하기 전에 뭐예요? 하나님에게 먼저 나가야 되겠죠. 먼저 물어야 되겠죠. 이것이 쉽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권리가 있어요. 그 권리를 바울이 뭐냐면 다 쓰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의 지혜예요. 아멘. 다 쓰지 않는 것이. 예를 들면 바울은 사도니까 교회들에게 도움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 당연하다고 그랬어요. 그렇지만 나는 다 하지 않는다. 내가 자비량한다. 그렇다고 해서 도움 안 받은 거 아니에요. 빌립보 교회도 데살로니가 교회도 많이 도왔어요. 그렇지만 자기가 할 수 있는 일만 있으면 저는 끊임없이 일도 하면서 교회에 부담을 주지 않고 자기가 자기의 사역을 할 수 있는 준비를 꾸준히 해왔어요. 그리고 그걸 영위해 나갔어요. 그러나 그렇게 할 수 있는 시간은 사실은 많지 않았어요. 왜? 워낙 감옥에도 많이 있었고 워낙 이 마을에서 저 마을로 자주 옮겨졌기 때문에 저가 자비량할 수 있는 시간은 사실은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그렇지만 그런 기회나 그런 일이 필요할 때가 되면 주저없이 했다는 말이에요. 편지부터 쓰고 선교비 달라고 하고 이게 아니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울이 선교자로서 또는 사역자로서 그렇게 했다면 내가 예를 들면 권세가 있는 사람이고 나라의 대통령이 되었고 회사의 사장이 되었고 또는 학교의 교사가 되었고 집의 가장이 되었고 무언가 리더가 되었을 때 위에 사람이 되었을 때 그때 내가 뭐예요? 그 권리를 지혜롭게 써야 돼요. 안 써야 되는 권리들이 있을 거예요. 내가 말하지 않아야 될 말들이 있을 거예요. 이런 것들을 구분해 내시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이것이 처음부터 자동적으로 다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아니요. 많이 실패하면서 배워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사람들이 이걸 아셔야 돼요. 성령님 오시면 나는 실수 안 할 거야. 아니요. 성령님 오셔도 많이 해요. 그런데 그 많이 하는 가운데서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 하면 그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은 내가 잘못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깨달았으면 뭐예요? 몰랐을 때는 못 고치지만 알면 고치잖아요. 그렇죠.
한 번, 두 번, 세 번 나를 쳐서라도 복종시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바뀌어 가는 거예요. 남녀의 관계, 부모 자식의 관계, 그게 다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건 뭐냐면 바울처럼 특별한 사명을 주시는 사람 분명히 있어요. 콜링이 반드시 필요한, 거기서 나와야 될 부름이 필요한 자리들이 있어요. 대부분들은 사역자들이에요. 그러나 그 외에 대부분은 뭐예요? 여러분의 평소에 살던 삶에서 하나님은 돌아가라고 그래요. 그곳으로.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예수님 따라온다고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아니야, 돌아가. 네 집에 가서 하나님이 내게 어떤 도움을 주셨는지, 어떤 선한 일을 하셨는지 그들에게 알게 해. 근데 예수님 따라가는 게 쉬워요? 다시 돌아가는 게 쉬워요? 네? 다시 돌아가는 게 어려운 거예요. 왜? 거기서 죄 짓고 살았잖아요. 거기는 나를 그렇게 만든 환경이에요. 그러니까 환경이 사람을 만든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왜 한국말 해요? 한국 사람들 속에서 살아서 그래요. 왜 천국 방언을 안 해요? 아니, 세상 말만 하고 살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따라가면 좋은 일만 할 거 아니에요. 예수님처럼만 할 거 아니에요. 그렇게 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산에서 예수님 변하는 걸 보더니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다 집지사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야, 여기다 집질 거면 내가 저기서 오지도 않았다 이놈. 내려가니까 지지고 난리 법석이고 그곳으로 내려가시는 거예요. 거기 가니까 할 일이. 거기 가니까 도울 사람도 있고, 거기 가니까 위로해 줄 사람도 있고, 거기 가니까 같이 기도해 줄 사람도 있고, 거기 가니까. 그러니까 그 안에서 또 갈등, 분열, 또 뭐예요? 새롭게 깨닫기를 원하는 사람, 또는 모르겠다고 하는 사람, 온갖 이야기들이 다 들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사료에서 하신 말씀이 그대로 내게 남아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료에서 무슨 얘기를 하셨어요? 저는 내 기뻐하는 아들이야. 저의 말을 들으라. 저의 말을 들으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사람들에게 말이 들리는데 아니고 주의 음성을 들으라. 그랬잖아요. 그 귀를 거기다 기울여야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분들은 성경을 보다 보면 옛날에는 요즘은 잘 안 하는데 줄을 많이 걷죠. 줄. 네. 근데 어떤 데 줄을 거요? 자기에게 이렇게 뭔가 딱 들어와. 그렇지? 이게 성경 보는데 갑자기 그 글자가 이따가 이렇게 딱 들어왔어. 줄 막 긋고 외우는 거예요. 근데 아셔야 돼요. 그 다음날 봐보세요. 또 크게 보이나? 그때 필요한 얘기가 있어요. 거기서 멈추셔야지. 그걸 평생 갖고 다니시면 안 돼. 하나님 말씀은 전체가 하나의 말씀이에요. 전체가 하나의 말씀.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이나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의 말씀이나 하나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요거 뽑아 읽고 저거 뽑아 읽고 이거 아니란 말이에요. 전체를 들어야죠. 전체를 듣지 못하니까 바리새인들은 뭐예요? 율법을 지키는 데 초점을 맞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예요? 율법을 완성시키는 데 초점을 맞춘 거예요. 그러면 율법을 지키는 데 초점을 맞춘 것과 완성에 초점을 맞춘 것이 무슨 차이냐? 율법을 지키는 데 초점을 맞춘 사람은 안식일에 뭘 하면 안 되는 게 뭔가? 뭘 꼭 해야 되나? 여기에 초점을 맞춰 있어요. 그 다음에 율법을 완성하는 데 목적이 있는 예수님 뭐예요? 어떻게 하면 저들이 안식을 누리게 될 수 있을까? 다르죠? 그러니까 안식일을 내가 어떻게 하면 잘 지킬까? 여기에 관심 있는 사람하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저들이 안식을 누리게 할 수 있을까? 안식을 누리는 사람은 저절로 지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안식은 억지로 지키는 게 아니에요.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은 내가 함부로 부르는 이름이 아니에요. 왜? 아버지 이름이니까.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아버지라고 불렀다고 지금 망령되이 일컫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못 부르면 뭐예요? 홍길동이지 뭐.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걸 잘 깨달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잘못 이해하면 바리새인이 돼요. 그러니까 바리새인이 뭐예요? 지켰니 안 지켰니? 그러니까 내가 옳으니 네가 옳으니 이거 갖고 맨날 싸워요. 그런데 예수님이 되면 못 지킬 줄 알았어. 못할 줄 알았어. 그런데 내가 이거를 다 이루어서 내가 풍성한 열매를 만들었거든.
와서 같이 먹자. 같이 들어와. 같이 쉬어. 같이 누워. 함께 가자. 나의 허물, 부족? 아버지가 그러니까 탕자를 다 닦아주고, 가려입혀주고, 새 신발 시켜주고, 다 하잖아요. 오지 않아서 문제지, 오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무엇을 알려주려고 하냐면, 우리가 이게 보니까 보라 이렇게 시작돼요. 보라. 뭘 보라는 거예요? 어린 양. 그렇죠? 네, 어린 양을 봐라. 그렇죠? 하나님을 보라는 거죠. 결국 그렇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신령한 것을 보고 참된 것을 보고 하나님을 알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야지. 우리가 이것을 모르고 그저 참새도 먹을 게 있는데 나는 먹을 게 없구나. 예수님이 똑같은 얘기했잖아요. 새도 둥지가 있고 여우도 뿔이 있는데 나는 머리 둘 곳이 없구나. 이런 말만 살아서 나를 괴롭혀요. 예수님이 그거 없다고 예수님 지금 불평하려고 하신 말씀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 세상은 지금 나를 영접하지 않는구나. 그렇다고 해서 내가 아버지 바깥에 있느냐? 그건 아니었잖아요. 아버지는 여전히 나를 싸매고 있고 함께하고 있고 나를 지키고 있구나. 그러니까 세상을 얘기할 때와 하나님을 얘기할 때가 달라졌단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이런 구분이 있고 깨달음이 있는 하루가 또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또 마음에 담습니다. 우리가 우리 주님을 정말로 바로 보고 또 바로 알 수 있는 지혜가 있게 하려 주옵소서. 이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를 우리가 소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 믿음의 한 걸음 한 걸음 좀 자라나가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